다시 한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때 인기 드라마였던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저도 잘 봤는데 열혈 시청자였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의사들의 애환, 고통 그 가운데 재밌게 또 의사생활을 하고 그 맡겨진 자기의 책무들을 또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 그 의사생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닙니까? 거기 후속타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입니다. 감방생활.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방생활이 뭐가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즐거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 안에서 감방생활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재치있게 생활하는 것도 같고, 어떤 보면 좀 의미있게, 죄수인데 의미있게 생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감방생활이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뭐 한때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람들이 모여서 예능에서 슬기로운 산촌생활 이런 프로도 방영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가공하고 어떤 시나리오 작가를 통해서, 배우들을 통해서 또 허구고 실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고 정말 의미 있게 지내고 가치 있게 보내는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어떤 도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은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 죽었잖아요, 이게 소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첫째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면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께 원하는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쁨을 여기고 우리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쁨과 감격과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희망차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주눅 들어있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직분과 중직자 않은 직분이 있지만 은혜가 사라져 그 안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만 사로잡혀 신앙생활에 하나도 기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신앙생활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위치에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인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5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정말 밑바탕 배경에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 안에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까지의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다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아랫목을 향해 달려간다. 소망이 없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7장까지 내용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3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까지 내용이 되게 엄중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율법 안에서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 우리의 삶에 뭔가 빡빡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돼요.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뭔가 희망이 찹니다.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될 것처럼 느껴져요. 밝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 법이 싸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가지고 늘 죄의 법이 이겨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구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은 곧 복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런 기쁨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지금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은 정말 로마서가 정말 복음의 진수이지만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사역훈련을 할 때 로마서 8장 내용을 여러분 다 암송하도록 숙제로 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는 귀한 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려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감격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진짜 우리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여러분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우린 양자입니다.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서 늘 죄악을 정말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공기 마시듯이 했던 자들이 우리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품에서 떠났습니다. 탕자가. 그래서 재산 반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이제는 쥐업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신세,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이나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안 와요. 근데 아버지의 품꾼이나 아버지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들로 받아줘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자고 지옥의 아랫목에 가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고 거룩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여러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은, 이 능력을 생기게 가능케 한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목사님 나는 늘 상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상투적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이런 특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가 된 게 우리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버지가 계셔, 아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안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알지? 내가 너를 구원한 것 알지?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너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엉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기심,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의 모든 요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누구의 영이요? 성령의 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안에 여러분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보니까 15절에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다 큰 분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친밀함이에요. 아빠가 부르면 어느 순간에 달려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보여.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부를 수 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3남매가 있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은 늘 그래도 아빠, 엄마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은 많이 안 해도. 그 다음에 셋째 딸은 그래도 그 딸이 뭐 용돈 달라는 얘기도 별로 안 해요. 자기가 알바하면서 하고 엄마 아빠에게 아쉬운 소리 뭐 태워주겠다 그래도 아빠 내가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엄마 아빠가 조금 더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오늘 밥 메뉴 뭐지? 엄마 오늘 밥 메뉴 뭐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가니까 밥 차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전히. 그리고 전화가 딱 옵니다.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은 딱 전화가 오면 엄마 아빠가 요새 뭐가 힘든지 이런 얘기는 별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뭐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3만 원만 붙여줄 수 있나? 그래 3만 원 붙여줄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얘가 당당한 건가? 속도 없나? 엄마 아버지의 어떤 요새 건강하신지 무슨 걱정이 없으신지 엄마 뭐 아빠 엄마가 목사 사모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뭔가를 부탁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든지 뭔가 엄마 아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아빠 3만 원 붙여주세요. 돈이 없어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참 얘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당당하게 요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허물이 없고 친밀한 관계이니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예의가 바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 안 하시죠? 하나님 다른 사람도 할 일 많으실 텐데 내가 이런 요구하면 하나님 머리 아프실 것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에요? 멀어진 관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계속적으로 아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의 삶을 다시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안에 부족함이 있냐? 연약함이 있냐? 힘듦이 있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있는데 너 왜 너의 문제 앞에서 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어리석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가 믿는 분이 아빠 아버지야. 네가 믿는 분이 아빠 아버지라니까 너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게 하셔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 너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앞에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힘있게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됨을 확신하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아까 사도신경에도 외웠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더 힘있게 역사해서 네가 믿는, 네가 섬기고 따라갈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그렇게 채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자녀,
자녀됨의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세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상속자 이렇게 나옵니다. 감히 언관성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죄 많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상속자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상속을 유월받는다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죄악들을 이기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믿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부담과 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들이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공동 상속인을 예수님처럼 공동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속에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두 가지 특징은요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 성령으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 늘 정죄해서 그 정죄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옥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단이 정죄하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해요? 너 또 죄졌어? 너 이 죄 짓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버림받은 거야. 너 또 죄졌어? 너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응답 받을 수 없고 너 또 죄졌니? 네가 회개 기도한다 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네 기도는 안 들어. 늘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서 얘기합니다. 죄 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죄받고 있잖아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구원 취소됐어. 너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니? 너 하나님이 버렸나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나?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상처가 되는 말을 쫙쫙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고발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발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죄에서 구원한 건 너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셨어. 율법을 통해서 너가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지금 너를 정죄하지만 그 죄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에서 이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너는 이젠 정죄받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율법이 주시지 않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 율법의 모든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지금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늘 죄 안에 정죄를 받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능력 때문에 그래.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죄의 소리에서 너를 정죄하고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기도의 응답도 없어, 이 소리를 듣지 않고 날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뜨시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요. 누가 정죄하냐, 누가 고발하냐, 누가 너를 참소하냐,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받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운명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후패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죄악의 욕심을 끌려가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생각이 있어요. 여기 5절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의 일을, 육신의 일도 생각하고 영의 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7절 8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나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 기쁨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따먹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끝나는 생각들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까? 그거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생각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생각들을 성경에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허망한 생각, 그 스승인 예수님은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부합해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이 사단이 따올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사도고 제자야, 그 생각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쳐버렸어야 되는데 치지 못합니다. 짝 생각해, 그거 내가 예수님 팔 때 은 30이라도 내가 취할 수 있지. 나의 유익적인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싹을 틔고 부합을 하니까 여러분, 허망한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이후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모든 사도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거고 그 다음에 살면 부활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나서 소리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의식주 문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으로서 좌의정 우의정 그 옆자리는 나에게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죽다니요? 이제 안 됩니다. 항변해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는 그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나서 그 모든 위험을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들려준 대답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은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작은 일상 속에 정말 성령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찬양 부를 때도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봉사할 때도 남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붙들어야지, 이런 저런 생각, 이 생각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 옆에 있는 이웃 지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더 생기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게 성령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치우쳐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때문에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9절 10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셔서 충만하게 거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근데 늘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욕심이 늘 쌓이면 어떻게 하면 죄질까를 생각합니다. 늘 돈 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돈에 대한 문제에 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계신 예수로 충만해지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하여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예전엔 죄 짓기를 위하여 걱정하고 더 잘 짓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까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신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떠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한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화 앞에 떠나니라. 이제는 사도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10절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고난 오는 것, 힘든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악이고 나에게 싫은 것이었는데, 이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고난받는 게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고난 가운데 끝이 아니라 고난의 그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참을 수 있게 만들고, 고난을 다시금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따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3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 돕는 영입니다. 카운셀러 영입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음성을 주셔서 그 가운데 바른 길로 지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내용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모르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함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TV 프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TV 프로에 보면 제가 그걸 잘 안 보는데 보면 돌리다가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면 잠깐 보면 우리 딸내미도 잘 보고 아내도 잘 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문제 행동, 진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바뀔까? 도저히 안 바뀔 거야. 막 그 관찰 TV로 해서 봤는데 너무 진짜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오은영 박사 카운셀러가 나와서 여러분 자 관찰 TV를 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해요. 해결점을. 그리고 몇 주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아이가 바뀝니다. 우리가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은영의 솔루션에서 그걸 해결점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세밀한 음성으로 너 정말 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와서 그 안에 솔루션을 주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점을 줘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세밀하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짜증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고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